우리나라 성도들이 유럽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한 두어 가지에 놀란다고 합니다. 먼저 몇백 년 된 고풍스러운 그 예배당, 그 당시에 이걸 어떻게 지었을까 너무너무 감탄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이제 몇십 명의 그 큰 예배당의 노인들 뿐이라는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 교회 건물을 유지할 수 없어서 관광객들에게 건물을 이렇게 개방하는데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 그럼 앞에서 이렇게 어르신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잡담하면서 그것을 구경하고, 또는 개까지 심지어 끌고 와서 구경하고. 그래서 오후에 그 교회를 임대해서 예배 드리는 한인교회에서 부탁을 한번 했대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문을 다 닫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자고.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은 그때 관광 수입이 많은데 교회 건물 유지하기에 힘드니까 그 만큼을 한인교회가 더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그러면은 하겠다고.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구나,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세계 처처에서 복음의 불길이 또 새롭게 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답니다.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어느 교회냐?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요.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들은 현대 교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식에 빠진 너희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말해주지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또 너희들은 그저 말만 하고 있지 그것을 실제로 본인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케 한다, 하나님을 체험케 한다. 제가 그런 말을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아요. 또 고민에도 빠져요. 왜냐면은 제가 오순절의 신학을 100% 다 동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오순절적인 그런 성령운동을 많이 그걸 주로 하는 데는 단편적인 그곳에 좀 빠져 있거나 치우치거나 또 깊이가 좀 얕든지 신비주의적이나 미신적인 것까지도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단순한 교육만으로, 가르침만으로 현대인들의 지성이 깨어지고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거는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교육이나 가르침으로는 지식은 자라나게 할지 모르지만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더 이상 우리를 가르쳐 들지 말고, 가르치려 들지 말고 경험케 해달라고, 체험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욕구를 예수님께서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온갖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했지요. 그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기서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보혜사라 하면 무엇입니까? 다른 보혜사가 이미 있었던 거죠. 보혜사는 변호인 또는 위로자, 카운셀러, 돕는 분, 헬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미 보혜사, 돕는 분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특별히 그분은 너희 속에 계셔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더욱더 확증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여기 중에 몇몇 분들은 아직 그 확신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직요 방언을 잘 못해가지고요. 목사님 저는요 어떤 병 고침이나 어떤 큰 기적이 내 속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회개해보고 뭐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크신 역사이지만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은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것을 확신하는데요. 그럼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이 뭐냐?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십니다. 1987년에 이 땅에 떠나신 고 이병철 삼성그룹의 회장님, 그분은 그 큰 기업의 기초를 다 닦고 나서 마지막 죽을 때가 임하자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까, 얼마나 기업을 이룰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5페이지의 A4 용지에 빽빽하게 질문을 적었어요. 약 40여 가지 질문인데 그 질문을 적어서 모 신부님께 보냈어요. 그 질문의 핵심 내용들이 뭐냐? 제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똑똑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고 계신가? 이니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있겠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에 간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가? 이 지구의 종말은 과연 오는가? 언제 오는가? 이런 인생의 가장 또 영혼의 근원적인 질문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대답을 듣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질문을 가지고 14번에 걸쳐 억만장자가 드린 죽음 앞에서 억만장자가 드린 질문이라는 제 주제로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말씀을 최대한 쉽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역량을 가지고 쉽게 전하려고 애썼지만은 늘 마음에 한 구석 뭐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말씀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온전히 믿고 있는가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잘 설명하고 아무리 뜨겁게 전해도 내 입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 다른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믿는 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 오랜 전통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해하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할 수 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어요? 이해하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의 지성이 높더라도 그 지성을 총동원한다고 하더라도 IQ 200도 안 되는 인간이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의 우주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지면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구나 하는 것이 이해돼요. 우리 인생의 영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이해가 돼요. 또 믿어지고요. 이러한 믿음을 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부활을 앞두고 너희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부활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임을 믿게 하려 함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요, 쉬운 것 같지만은 아무한테나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때 탕자가 참으로 그 아버지 품에 달려갈 때 안아주시고 버선발로 뛰어나서 다시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그 따스한 품이 느껴지는 것,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명확하게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는 것, 그 결심과 그 확증을 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요. 이 땅에서도 부모님이 그렇게 자녀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우리가 꼭 예수 믿어야 된다 강조하고, 또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부모님께도 잘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은 그 영적 원리가 있어요. 마음이 안 움직이게 하는 것, 어둠의 영이 그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누군가 기도할 때 참으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진리를 알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자연스럽게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면서 그분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다라는 확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분들은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것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성경을 조금 더 알면 이것이 내가 믿어질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하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구하느냐?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심령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요청을 겸손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령 하나님, 내 심령에 오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100% 믿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간구하면요,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지는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어도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참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도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확실히 믿어지게 되고, 보지 못했지만 사랑해지는 것, 이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해도 우리 주님 믿어지고 사랑해지는 복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하시는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역이 뭐냐? 믿어지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로다. 고 이병철 회장의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도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성경 공부한다면 제가 1시간에 걸쳐서 성경의 형성 과정, 성경의 형성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제가 지식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지느냐? 그것도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객관적 진리라는 로고스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믿어지고 살아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된답니다. 우리가 성경의 성령의 역사의 비유가 에스겔에게 통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보여준 환상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산골짜기에 그 죽음의 뼈만 가득한 곳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돌아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생명의 생기의 역사 있기 전에 말씀을 들을 것을 강조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지고 그 말씀에 루아흐라는 원어인데 영 또는 호흡, 숨이라고도 번역돼요. 하나님의 생기를,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미 알고 있고 들었던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든지 안 믿는 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들려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들려주면 어느 땐가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것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말씀을 좀 전해라라는 거예요. 좀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면은 때가 되면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깨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길 원합니다. 그럼 강한 군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래가 너무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100% 믿어지면요, 다 암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성령님을 통해 이 말씀이 확증되게 되면요, 다 암대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참으로 아무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누구한테도 말할 데도 없고 힘들고 답답할 경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확 믿어지면요,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자가, 부족한 자가 뭐 하나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이 성령님으로 믿어지면요, 참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이는 성경을 원어로 해석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이는 성경을 주석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하는데 나는 성경을 성령님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성령님으로 해석되어지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생기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역은 믿음에 관한 건데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신답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받아들인 자는요, 치유되고 회복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자식이라는 부정적 자상 때문에 얼마나 소심하고 우울해하고 그렇게 낙심한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사람들은 제가 소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해요. 내가 우울했던 사람이라는 걸 상상.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더 온전하게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 속에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질서와 이거 다 유지하기 위한 경찰과 검찰 꼭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경찰과 검찰이 사람 변화시키는 거 봤어요? 뭐 있긴 하겠죠. 그러나 냉정하게 죄를 지적하면서 네 죄값 똑바로 받아라, 네 사람 할 짓이냐, 이게 정말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정말 변화시키는 뭐냐면은 오히려 자기 아들 잡으러 온 경찰의 멱살을 잡고 내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다고, 내 아들이 얼마나 착한 애인데 그러냐고 울며 불며 그 아들을 변호하는 엄마의 눈물이 진짜 그 아들을 그래도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엄마의 눈물과 감동, 그 애타는 심령에도 변화되지 못한 그 놈은 진짜 이게 사람 될 놈이 참 멀은 거죠.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님을 뭐라고 해서 표현하냐면 바로 그런 사랑의 어머니로 표현해요. 즉 엄한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상심에 빠진 자녀에게 가서 위로해 주시는 어머니.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을 혼내놓고 그 엄한 아빠 역할을 했지만은 그 가슴 아파하고 그 진노로 노여해주고 하고 있는 아버지를 풀어주는 어머니 역할, 이것이 또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이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위로하시는 분,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 이 사랑을 깨달은 자가, 이 사랑 속에 거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의 권세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 깊이 느껴지고 그 사랑에 매여 살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이런 시를 썼어요. 나는 왔노라 온 곳도 모르면서, 나는 있노나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는 가노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죽으리라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실존이 그대로 담겨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온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언제 죽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한마디로 사람이 허무한 거예요. 이 허무한 인생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길은 오직 하나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계신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광 돌리며 살게 된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